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서 전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 지역에 좀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되는데 산을 한 30개 정도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도보 혹은 이제 말 이런 걸 타고 이동을 했을 텐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이제 산을 넘고 그러면서 주로 도보를 걸어서 이렇게 갔겠죠. 왜 이렇게 멀리 갔냐? 왜냐하면 바로 제일 가까운 게 그래도 그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기독교가 이제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국교로 인정이 된 이유가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헬레나라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거기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라든지 이런 거를 고고학적으로 찾아내고 또 교회를 짓고 한 그 역할을 헬레나라는 그 분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이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바로 이곳에 이고니온,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의 코니아라는 곳이에요. 현재 지명이 이 코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헬레나 성당을 지어줬어요. 교회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가 어떤 인력과 또 재력과 그것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서 성당을 졌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주로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본토를 들어가는 것과 이 터키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본토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을 이제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스라엘 또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묶어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터키 쪽으로 가요. 터키 쪽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들에서 교회를 터키 지역에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터키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터키로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교회가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폐허가 돼 있거나 심지어 어떤 곳에는 폐허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황폐한 곳에서 땅에서 여기가 무슨 교회가 있었대더라.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말씀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언한 이 복음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또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됐죠. 그 복음화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다분히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에요.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지만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또 언젠가 육신의 생명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썩어져 없어지고 옵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 레바논 시인이 그런 얘기하죠.
시중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랑은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빙산의 일각같이 작은 것이고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 보면은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천국으로 보이지 않죠. 물론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학의 대상은요,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연과학의 대상은 물질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3차원의 세상이라 그러죠. 근데 이 3차원의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고 관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들고 창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다 영원하지가 않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질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그에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우리가 들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시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요, 복음 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걸 또 배척해서 또 노멘 해가지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거나 노멘하고 반대하는 거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요. 논리학에서 이걸 배중률이라고 그러고 이게 복음의 심판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배중률이라는 게 중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는 세 단계가 있어요. 자연 상태가 있고 율법의 상태가 있고 또 은혜의 상태가 있어요. 이게 물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시대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구별의 자연적인 상태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막 죄짓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이제 자연인들의 삶입니다. 율법의 상태는 이제 구약처럼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니까 그때는 거짓말하는 게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상태는요, 인과관계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은 그 원인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결과를 이렇게 인과응보의 관계죠.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기뻐하고 또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에는 내가 율법을 쌓아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보편적인 구원의 이론이 될 수는 없어요. 예정이 아니라 예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그 믿음의 초청에 또 구원의 초청에 아멘할지 또 노멘할지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전제하시고. 예정이 아니라 예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의 은총, 다른 말로 선제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초청장을 발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누가 결혼해가지고 다 결혼식 초청장을 청첩장을 주면 오실 분하고 안 오실 분하고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중간 없잖아요. 그렇죠?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잖아요. 그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모든 인간에게 다 발부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멘하고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노멘하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시기 때문에 이 초청장을 선의 은총으로 선제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줬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를 아신다. 예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만약에 멸망받을 사람을 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믿음에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지 구원의 이론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의 은총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나쁜 짓 하려면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그게 선의 은총입니다. 작동하는 겁니다. 또 이 천하 만물을 보고 자연의 이치를 보다 보니까 이성을 잘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양심으로 주시고 이성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활용 안 하면은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게 다 죽어가요. 이제 악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잘 작동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은총을 다 줬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도 있고 노멘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죠. 왜냐하면 동물들, 강아지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죠. 로봇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거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신 거 자유의지로 나오셨지 교회 안 나오면 뭐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로 기쁜 마음으로 나온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본능에 따라서 온 거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면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사람의 책임인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만약에 다 예정되었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정해진 걸 아무리 전도해도 지옥 갈 사람은 소용없는 거고 전도 안 해도 천국 가서 정해진 사람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은 어떤 개인, 구원받은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지 그것이 구원의 이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달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에서 두성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방법은요, 쫓겨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전하다가 거기서 막 박해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그래도 150km 떨어진 이고니온, 오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를 받으니까 또 도망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주님이.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신 그 길을 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인 돼서 뭐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멸망입니다. 썩어져 죽는 거예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 말씀대로 살 때 뭐 세상적으로 좋은 일만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예.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고 또 좋은 위치에도 있었고 존경받는 위치에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온 것처럼,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또 예수님으로 삼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쫓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쓰신 것 같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쓰임받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